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사랑 안에서 주님 말씀과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방법들, 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서 신음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루빨리 완쾌되어 함께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위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오니 합당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생활 집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말씀인데 오늘 또
또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좋은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한 평화가 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찬송.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장구인은 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다시 고쳐주겠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이사야 57장 19절에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영원히 지옥 그 형벌 가운데 있어야 마땅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암송도 그러네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어거지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감사하다고 빨리 말 안 해?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고쳐주겠다. 먼 데 있는 자도 가까이 있는 자도 내가 평강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3일에 걸쳐서 찬양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또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지, 언제 찬양을 할 것인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주를 찬양하겠다. 그리고 내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극진히 또 음악을 사용해서 춤추어 찬양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면 좋지만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영적인 어두움, 죄는 우리의 찬양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이 나올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결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 공부하면서 미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미갈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언제냐면은 범죄할 때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장) 1절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군인들이 전쟁하다가도 이제 추운 겨울이 되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전쟁하기 어려울 때는 서로 간에 잠시 동안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또 취하고 그리고 또 전쟁하러 나갑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전쟁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온 군대가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으름 가운데서 시간들을 보내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밧세바. 참 밧세바라는 스펠링도 재미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새 영어 공부 많이 하죠? 목욕하다, 목욕. 영어로 뭐라고 해요? bath, B-A-T-H. bath, 목욕. 그녀, she.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S-H-E. bath, she, 바. B-A. 그래서 그녀 이름의 스펠링이 B-A-T-H-S-H-E-B-A입니다. 밧세바. 모여가는 여자 바거든요. 어쩌면 또 그렇게 됐을까 모르겠는데 이유야 어떻든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됐습니다. 전쟁하러 갔다면은 다윗은 찬양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으며 그는 수금을 들고 찬양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대로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15일이 됐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이 전투하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인천 자기 집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분은 찬양하지 못하고 TV를 가까이 하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찬양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뒤에 접수 이렇게 돼 있는데 접수 마감할 때가 다 됐거든요. 1차 접수 마감이 다 됩니다. 아직까지 접수 안 하시는 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분에게는 찬양이 없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물론 평안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고민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하십시오. 결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참 마음에 격동이 됐던 게 있어요. 격동이 됐던 게 저희 서울 종로교회 서울중앙교회 1구역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서울중앙교회 시작할 때 1구역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서울 종로교회예요. 그래서 70명 인원으로 시작했을 때 34분이 은장회고 대단하죠? 저기 시골 교회가 아니고요.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70명 2개 구역으로 시작할 때 34분이 은장회였어요. 그 중에 집사님이 14분이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연수도 20년, 30년 이상 된 분들이에요. 서울중앙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다른 교회들 다 자립한다고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서울중앙교회에 나갈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서울 중심에서부터 안양까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데리고 다닌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전도의 열기가 점점 식었습니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구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전도 집회 한두 명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제에 붙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신앙생활은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식사하고 오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추억을 먹고 삽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왕년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 보니까 지나간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함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자립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굉장히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집사님들, 나이 많이 드신 집사님들 계셔요. 찬양대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84세까지 찬양대를 섭니다. 몇 세요? 84세요. 저희 종로교회 찬양대는 10대부터 80대까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찬양대를 쓰고 은정회까지 찬양대를 섭니다. 77세 되신 우리 집사님이 그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설거지 하거든요. 형제님들이 앞치마 두르고 77세 되신 우리 은장의 집사님이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합니다. 지나간 옛날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마지막을 정말 새롭게 또 신앙생활을 너무 기쁘게 하고 계셔요. 옛날의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현재를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종로교회는 은장회가 없습니다. 다 청년입니다. 지난주는 은장 회장님이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니 회장님한테 교제할 때 어머니 회장님 우리 80세는 식사 당번에서 좀 빼주시죠. 그래서 80대는 빼고 70대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젊게 살아요. 70대까지도 주방에 들어와서 봉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립한 지 1년이 지나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설문지. 교회가 자립하고 난 후에 뭐가 좋습니까? 안 좋은 게 뭐가 안 좋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작년에 몇 도겠고 올해는 몇 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어디고 기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전도는 누구를 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듭니까?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화는 어떻습니까? 또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혹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임원들에 대한 건 뭡니까? 쭉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고 나서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그도 그럴 게 서울중앙교회 얼마나 큰 교회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보고 그냥 겨우 인사나 하고 지나치던 분들이 이제 뭐 몇 명 안 되니까요. 누구 집에 수저가 몇 개고 이거 다 알거든요. 금방 반갑게 맞이해주고 저도 광주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전주교회 그리고 서울중앙교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참 많아요. 그냥 보고 가깝게 교제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형편을 모르잖아요. 형편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
인원이 많으니까 때로는 이름도 모르고 저분이 누구요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 다가가서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옆에 분 잘 모르면 좀 서먹서먹하죠. 인사하세요. 자매님 몇 구역이에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하고. 나무가 성장하려면은 뿌리가 내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도 내려가야 되지만 뿌리가 옆으로도 넓게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는 안정됩니다. 내가 친하는 사람 몇몇 사람하고만 친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점점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는 사람끼리끼리만 교제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자매에게 늘 주의를 줬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주의 안 줘도 잘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하고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도 맞고 나이도 비슷하고 좀 잘 어울리는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끼리만 가깝게 교제를 하면은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쉽사리 그 가운데 못 들어가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분당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끼리. 그것은 별로 유익한 교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에게 불어 누구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하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없게 된다고. 자,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찬양하는데 걸림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함께 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있었습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아시죠? 보셨어요? 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항아리를 우물에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그때 충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찬양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게 어둠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은 영적인 어둠, 죄 짓는 곳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 영적인 어둠입니다. 죄 짓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또 찬양을 방해하는 게 뭘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찬양을 방해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참 대단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왕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요아스는 목숨이 살았는데 6년 동안을 아달랴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의 4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그래서 호위병들을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왕궁도 보게 하고 전도 지키게 하고 문도 지키게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왕자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세우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워주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그 아달랴라는 여인 말고 이스라엘의 왕을 정식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게 되고 그 소리를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 와서 들어가서 보죠.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실은 아달랴가 반역을 했죠. 자기가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규례대로 왕을 세운 걸 보고 반역이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죽이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간 후에 병사들이 그를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찬송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으로 계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찬양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모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거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는 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기가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주의사항,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이틀 전에 찬양의 밤을 했습니다. 찬양의 밤 하고 나서 박수 치는 거,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쳤다면, 또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박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치는 박수와는 사실 의미가 달라야 됩니다. 공연 끝나고 나면 박수를 받고 꽃다발 들고 올라가서 꽃다발을 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다 받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지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 것으로 한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찬양이만 끝나고 담임 목사님 방에서 차 한잔 마시는데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저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집사님께도 줬는데 집사님 따님이 집사님께 드렸는데 저는 덤으로 받은 것 같아요. 아빠에게 드리기만 그래서. 그 물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 앞에 자꾸 자기 영광이 드러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기분 좋죠? 기분 나쁘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형편없었어요. 기분 나쁘죠? 우리는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 주는 것 성경에서도 권장사항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 우리 인천교회 찬양대 참 들어보면요, 야, 역시 전문가의 손에서 이렇게 훈련되지고 해서 화음이랑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베이스 파트 지원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오늘 지원해야 됩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 봉사 안 하는 분들 지원 좀 하세요. 예. 실은 저 자리가 꽉 채워져야 됩니다. 자매님들이 뒤로 쓸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내려오고 뒷자리에 형제님들이 꽉 채워주면 조금 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섬겨야 되고 왕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할 때 찬양은 그치게 됩니다.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찬양을 방해합니다. 욥기 1장,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9절. 욥기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을 때도 욥은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토네이도가 왔는가 보죠.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녀 10명이 다 죽었을 때도 욥은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조금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뭘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찬양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요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 2002년도에 IMF가 있었고 그리고 2009년도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는 어려움은 지난번에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멋모르고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입학하든지 학년이 올라가면은 가정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자기 집입니까? 자가, 전세, 월세, 집에 있는 거 자가용이 있는지, TV가 있는지, 흑백인지 칼라인지, 전축이 있는지, 라디오 있는지 이런 거 표시했어요. 종교란 적기도 하고. 그때 자가 동그라미 쳤던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 자가용이 있다 동그라미 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앞으로 뭐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을 거다. 설마. 지금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두 대 있어요. 해외 선교 다니면서 외국 다녀보면은 사실 제가 피부로 느낄 때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살다 왔으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얼마 전에는 이태리 밀라노 다녀왔습니다. 자매결연 교회가 이태리 밀라노라서요. 이태리 밀라노 다녀오면서 파리도 다녀왔고 스위스도 다녀왔는데 그들 우리보다 못 삽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그런데 항상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못 살 때도 위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도 지금도 위기라 그래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족히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위기라는 말이거든요. 실상은 그렇게 위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이런 일 없거든요.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그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 위기라는 얘기지 생존에 필요한 위기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일인가? 돌이켜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을 때 한동안은 경기가 좋아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버지니아 교회에 있던 형제님들이 직업이 거의 목수가 많아요. 미국은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들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목수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미국 경제가 그래요. 자동차를 살 때나 뭘 할 때든지 전부 다 은행에서 돈을 빌어와서 장기 대출로 갚아갑니다. 그래야 크레딧이 쌓여요. 신용사회가. 물론 유대인들의 그 이자로 내는 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배를 채우거든요. 은행에다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못해요. 그리고 부지런히 벌어서 돈 빌렸던 것들 갚으면서 쓰게 만듭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 가게하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용하던 소파, 가죽으로 된 소파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형제님 이거 또 사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데 왜 나한테 주느냐, 부담되니까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니 받으시라고, 나는 또 사면 된다고. 사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또 사면은 사는 만큼 그 돈만큼 세금이 감면이 된다. 그러니까 세금 낼 돈 가지고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소비를 계속 촉진을 시키는 거죠. 좋게 말하면은 세금 안 내고 돈 쓰게 만드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은 저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출 갚지 못해서 은행으로 그 집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월세처럼 아파트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런데도 헌금을 해요. 심지어는 전기료를 못 나서 전기가 끊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헌금을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이 정말 뜨겁습니다.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왔는데 거의 러닝셔츠 하나 입고, 그리고 자매는 꺼지에다가 감자즙 또는 오이즙 묻혀와가지고 덮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다 익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뻘겋게 익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위기는 그런 분들이 훨씬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으려 매 주마다 4시간, 5시간 운전을 하고 옵니다. 우리 인천교회는 가장 멀리서 오면 얼마나 걸려요? 네 시간 5시간 운전하고 와서 저희 집에 사택에 게스트룸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유아 갔던 청년들, 부부들 같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미리 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려면 늦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미리 와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이면은 거실에도 또 뭐 손님 방에도 전부 다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 와가지고 같이 있어요. 꼭 그 옛날에 했던 수양회장 생각이 납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밥해 먹고 교제하고, 주일 아침은 밥을 절대 그냥 안 줍니다. 암송하는 사람만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암송하는 사람만 밥을 먹습니다. 밥 먹으려면 암송을 자기 혼자 해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2개는 해야 밥을 먹어요. 틀리잖아요. 밥 먹다가 틀리면 이렇게 쳐다보면 다시 암송 외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찬양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 같은 경우 똑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욥은 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었는데 찬양했어요. 그런데 연약한 믿음이었던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반드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7절 누가복음 19장 37절 37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기의 겉옷을 펴놓고 라는 이 말씀을 실감나게 경험했던 게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놨죠? 혹시 영상 보셨어요? 네. 차가 지나가는데 자기 겉옷을 막 펴가지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차가 지나가게 하는 경배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 발 앞에 이제 깔아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동전 바꾸는 자의 동전들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 파는 사람들 내쫓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게 또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4절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이상한 일,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걸 보고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이 여겼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기들을 스스로 옳다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겉을 꾸몄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가면은 신학대학과 중에 신학대학교 안에 종교음악과가 있습니다. 종교음악을 가르칩니다. 종교음악에서 정통성을 고집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는 오르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당이라든지 큰 교회당 보면은 벽에 파이프 오르간이 붙여져 있습니다. 홀 전체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거룩하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피아노도 세속악기다. 어떻게 저런 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오르간만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세시대 때 거룩하게 오르간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속에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이었을까요?
어제 음악 이론 배웠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서양 음악입니다. 서양 음악의 시작은, 현재 배우고 있는 서양 음악의 시작은 천주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악보상으로 최고 오래 남아있는 악보로 된 것,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사용했던 미사곡입니다. 키리에, 아뉴스 데이, 상투스, 글로리아 이런 곡들. 여자들도 노래 못했어요. 못하게 했거든요. 남자만 유일하게 합니다. 그것도 수사들이 했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주의 어린 양, 이런 곡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단선율. 그러다가 선율을, 똑같은 선율을 주고받고 하는 다성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개이름 음계도 만들어졌어요. 귀도 다랬죠라는 수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려졌던 노래의 첫 글자를 따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면은 그 서양음악을 배우기 전까지는 찬양 못 하겠네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 그런 찬송가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구원받고 나서 찬송을 합니다. 할머니들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슨 노래를 불러도 타령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지막한 찬양이거든요. 그렇게 성악 발성을 해야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음악의 형식들, 교회 음악의 그런 장르들, 그것을 통해서만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찬양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도 거룩을 빙자해서 찬양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어린 아이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어린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기능이 뛰어났을까요? 아니면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뛰어났을까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들어본 일 없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음악의 행위가 아니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 못하니까 찬양 못해. 그건 틀렸어요. 노래는 못해도 찬양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노래하고 찬양하고는 다르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을 아무리 아름답게 훌륭한 연주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노래 잘하는 게 찬양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외식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3장. 야고보 3장
9절, 10절.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그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성경에 같은 얘기가 있죠. 너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사랑치 않고 저주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지 못한다면은 그분이 하는 모든 그런 찬양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지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게 없거든요.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했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서 적어봤는데요. 영적인 어두움들, 찬양을 방해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고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들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방해가 됩니다. 시편 29편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을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게 찬양대 가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옷이. 찬양대 가운은 왜 입히죠? 왜 입힐까요? 사람이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통일되지 못한 옷들, 알록달록하고 막 이런 것들 입으면, 그리고 어떤 분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입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초라하게 어떤 분은 입고 왔어요. 그래서 교복이 좋거든요. 교복 입으면은 빈부차가 안 나타나잖아요. 찬양대 가운은 그래서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같은 그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입힙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라니까 찬양대 가운은 거룩한 거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흰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역대하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했다. 찬양할 때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예복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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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죄 짓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빛나고 흰 세마포,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가 뭘까? 시편 96편. 시편 9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2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사람들은 먼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는 자가 더 큰 것에 충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은 드려도 물질은 못 드려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너희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비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며 사랑하고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재물을 중하게 여기든지, 반대는 경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미워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주일 헌금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라. 빈손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헌금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아세요? 주일날 되면은 저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헌금 준비해요. 물론 11조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다 하죠. 후원 예배도 하고. 하지만 주일 헌금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있는 돈 중에서 제일 좋은 돈, 신권으로 바꿀 수 있으면 신권으로 바꿉니다. 왜?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신권이 없으면 옷 다림질 하듯이 다립니다. 그래서 제 거하고 저희 집사람 거하고 저희 아이 거를 항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줍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서 성경 뒤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교회당 가면은 봉투에 넣던지 아니면은 봉투가 준비된 봉투가 없으면은 그냥 넣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뻐요. 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자기가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 궁정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가져오라 그러시죠? 더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사실 아이들 키울 때 생일 선물 받아보셨어요?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주고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받아가지고 입 씻어버리는 것보다는 줬을 때 선물 주면은요 더 줍니다. 부모 마음이 그러잖아요.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올바른 데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더 주시거든요. 더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헌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헌금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설교 안 한다. 우리는 그렇게 강요 안 한다. 예, 우리는 강요는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의 길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말라기서는 시험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만 돼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말하지만 헌금하지 않는 분은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찬송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찬송가에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찬송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형식에 대한 분류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받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찬송가 또는 찬미가라고 말하는 흠스라는 게 있는데 찬송가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직접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끝에 항상 의무적으로 아멘이라는 곡이 붙어 있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 아멘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인데, 찬송가 중에서 그런 아멘이 붙어 있는 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찬송가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9장.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어제 발성법 배우셨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9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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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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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끝나는 곡이 찬송가라고 얘기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게 복음 찬송가, 가스펠 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하되 하나님을 직접 찬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또는 구원의 역사, 수단, 방법,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든지 뭐 구원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을 복음 찬송가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182장 182장 잘 아는 찬송이시죠? 찬송가 182장 같이 한번 해보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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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런 찬송가가 복음 찬송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어떤 보혈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속성, 복음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 이것을 복음 찬송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음성가입니다.
찬송가나 복음 찬송가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음 성가는 이 찬송가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라든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 또는 구원받으라라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음 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성가는 그 미국의 무디 아시죠? D.L. 무디와 생키 이런 분들이 복음 성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안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317장 317장 한번 불러보시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런 317장이나 318장이나 또는 뭐 47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이런 곡들은 복음성가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송가, 찬미가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찬송하는 것은 복음 찬송가, 그리고 사람에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음성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곡들이 있는데 대중적인 기독교 음악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곡인데 이런 곡들은 대중적인 형식을 취해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때로는 어떤 분들 CCM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가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불러서 기록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간접적인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간증도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간증도 이 안에는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도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지만 성경 말씀입니다. 전 찬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찬양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서 길러주셔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대한 전화 또는 편지 또는 얼굴을 대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 정말 우리를 위해 고생 많이 하시지, 그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부모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형식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서 종교음악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오르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드럼도 사용합니다. 드럼도 치는가요? 시편 150편. 시편 150편.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악기만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주셨어요. 왜 그런 재능을 주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어떤 악기를 만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기는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여기 드럼을 놔두고 두두두두두두 치고 또 막 일렉트릭 기타를 가져다가 막 띵 하면서 막 찬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마음에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의 자유함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닌 형제 자매들의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25절 잠언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어떤 한 물건이 이것은 거룩하다, 성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살펴보면은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걸림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도 그래요. 이것은 거룩하다, 다른 건 다 부정하다. 누가 그렇게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그 잘못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빈야드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빈야드 교회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 기적들, 방언들, 이적들을 행하는 교회고 심지어는 성령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마약, 마리화나 마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뒤로 기절하고 넘어지고 이러거든요. 술 취함 현상도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막 술이 잔뜩 취한 사람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막 혀가 고부러져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작곡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도 그 사람들이 작곡한 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은 불꽃 하나가, 이 곡도 그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곡도 그 사람이 작곡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곡이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작곡자가 누구지?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거야?
다 아세요? 모든 노래가 나올 때마다 이 곡은 거룩하고 불러야 되고 이건 부르면 안 돼.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누가 그걸 검증해 줄 수 있죠? 바꿔서 얘기해 보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냅니다. 그 돈이 때로는 도둑놈 손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창기의 손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절로도 갔다가 우리 손에 왔습니다. 부정한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돈 자체는 부정하고 거룩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자체가 물론 그 가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라면 그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죠. 그러나 가사가 지극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예를 들면 똑같은 곡이라도요 그런 창법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 이렇게 부르는 창법도 있지만 R&B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바꿔요. 랩으로 바꿔서 그래서 부른다면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곡이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걸 들었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걸림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자칫 곡 한 곡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책도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CCM은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책도 있는데 우리 불렀던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게 사단 찬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지 내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걸림이 될 수 있고 남에게도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역사 잠깐 여기 이제 보면은요.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주교 가사시대 무곡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파별 그리고 초기 연합찬송, 합동찬송, 개편찬송, 통일찬송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통일찬송가입니다. 이 안에는 처음에는 찬송가라고 불려졌던 것만 있었지만 나중에는 복음찬송가 그 다음에는 복음성가까지도 찬송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다면은 지금 우리가 CCM이라고 부르는 것도 찬송가 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걸 찬송가는 이렇고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구분해 놓은 거지 꼭 그것은 거룩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구분짓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일어난 일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찬양할 때 악기가 쫓겨났습니다.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렸었죠.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떠났더라.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 그럴 때 찬송가를 특별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 환자분들 이럴 때요. 찬송가 자주 들려주면 좋아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보혈 찬송만 돼 있는 곡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더 심령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찬양은 악귀를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요. 대적을 물리쳤다. 아까
역대하 20장 보면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면서 여호와께 찬양하세. 찬양할 때 모압, 암몬 자손들이 서로 다 죽이고 멸절돼 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디에서 찬송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찬송했거든요. 참 찬송하는 장소도 특이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찬송했더니 어떻게 했냐? 다시 토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찬송을 했죠. 그리고 찬양할 때 구원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23절. 16장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리고 지진이 나서 매었던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미하는 것들을 죄수들이 들었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양할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위로와 용기가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옥중에서 하나님께 대해 찬미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찬양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할 때 주의점. 첫 번째, 세상의 것을 경계하라. 무조건 CCM이라고, 무조건 찬송가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찬송가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합당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생명의 빛에 그런 원고를 좀 실을까 해요. 성경 내용과 비추어서 맞지 않은 찬송가,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편벽되이 행하지 말아라. 어느 교회는 가면은 너무 CCM 쪽으로 치우쳐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 가면은 너무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도 있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찬송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복음성가는 1절 부르지 않고 어떤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불렀어요.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는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찬송하는 문제로 나눠버린다면 둘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은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필요하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 되게 한 것, 나하고 좀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찬송가라면 별로 안 해요.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성가나 CCM은 잘 부릅니다. 물론 기대하는 것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여전히 찬송가로 돌아갈 거다라는 것은 기대하고 있지만, 그거 너는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찬송가 불러. 아니,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또 맞을 수 있거든요. 좀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때에 맞는 찬양을 하라. 때에 합당한 말씀은 다 좋지만 때에 합당한 말씀이 딱 어울리는 겁니다. 찬송가도 다 좋지만 딱 합당한 때가 있거든요. 전도 집회 때는 전도 집회 때에 맞는 찬송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불려지는 찬송은 딱 그때에 맞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구역 모임할 때하고 부르는 찬양하고는 좀 다른 찬양이 필요해요. 찬양대에서 불려지는 찬양도 어떤 개인적인 간증에 관련된 찬양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직간접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송가가 더 어울립니다. 주일 아침에는.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찬송가를 잘 선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타시스로 가는 배도 준비하고 있었고, 대풍도 준비했고, 큰 물고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넝쿨도 준비하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해서 박넝쿨 씹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대풍도 준비하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지만 조그만 벌레도 준비했잖아요.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지났다고 다 준비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준비하라고 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만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식물을 저축하라. 너와 내게 나오는 그 생물들을 위해서 너 저축해라. 식물,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비해야 된다. 말씀도 준비해놔야 나오죠. 그죠? 18번 찬송 준비하십시오. 예? 어디 가든지 외워서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곡. 평소에 즐겨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언제 제가 인천교회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면은 우리 인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늘 찬양을 즐겨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듣고 싶고, 그렇게 우리 인천교회 형제자매님들 입에서 찬양이 늘 그치지 않고 나온다면은 또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받아주실까,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욥기 36장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4절. 욥기 3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잊지 말아라. 뭐?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늘 찬송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죠. 찬송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입니다. 쉬지 않고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찬송도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들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늘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이러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달에 있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